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할렐루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4대의 왕을 거쳐서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대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라의 심판 멸망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메시아가 곧 돌에 앞으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으로 해서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나라가 멸망하고 또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나면 조금 정신을 차리고 건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나라가 조금 평안해지게 되면 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독단적으로 설치하고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믿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는 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100여 년 동안 이런 역사의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해서 왜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축복의 말만 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해야 되고 천당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전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심판과 멸망과 눈물이 있는 이것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또 두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마의 뜻은 침묵하다,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이 두마는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유다와 블레셋과 그리고 반아수르와 동맹을 하면서 이 바빌론 나라 침공에 대해서 연합을 하고 그렇게 함께 연합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마는 에돔이라고도 부르는데 에돔은 에서 야곱 이스라엘 야곱 에서에 나오는 후예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아침이 오는 듯 하지만 또 밤이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다. 희망과 절망이 겹겹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세밀히 찾아보면 두마 에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만큼 정확하다는, 어설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확하다. 정확한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만 툭 전하고 너희들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픔만큼 목사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애절한 참 간장을 녹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도 그냥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통해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여인의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그러게 될 거야. 그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도 잉태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12절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아침이 온다. 지금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이 나라에 전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나 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나 전쟁을 하게 되면 약한 자는 무기에 의해서 집어삼켜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기가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가 이기는 것입니다. 무기와 경제가 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모든 경제를 막지 않습니까? 은행을 막고 물자를 막고 석유를 막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전쟁하러 가다가도 탱크에 기름이 없으면 이건 진짜 구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막는 거예요. 뒤에 우리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라.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뭐해라? 영접해라. 너희들이 먹을 것 있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만 배부르게 먹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왜 안 하냐?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만일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누가 혈맹이고 누가 동맹을 맺어서 도와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정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퍼주는 거 좋아하고 중국에 의해서는 납작 엎대기를 좋아하는 이런 정책 속에 살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런 침략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동맹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저 스웨덴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중립국은 우리는 전쟁 안 한다. 그런데도 뭘 가지고 오느냐? 전쟁을 안 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은권이 있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모든 물자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것이지 약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너희들에게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라. 지금 이 말씀이
그 우크라이나 그 주변에 있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막 엄청나게 피난민들이 몰릴 거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이 처음에 난다 이거 뭐 거짓말이다 진짜 되겠나 이런 이 서방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포탄이 떨어지니까 아이들 데리고 울고 뭐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서 폴란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타 지역으로. 이 국경을 넘어서 가다가 보니까 국경 넘어서 66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66만 명 피난민을 먹이고 재우고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만이 전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침략이 온다면 우리도 도와주고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물자도 대주고 밥도 대주고 빵도 대주고 아이들 장난감도 대주고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구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나라이든 간에 막 강하다고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런 백성들이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 우리 백기 들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느냐? 대통령도 총을 들고 국민들도 총을 들고 스포츠인들도 총을 들고 연예인들도 총을 들고 나와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자유를 지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엄청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이런 위기 속에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가는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대마의 주민들아 너희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떡을 가지고 도망치고 도피하고 도피성에 있고 피난민들을 영접해 주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거든요. 전 요새 이런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참 복된 나라다. 나는 당신들 나라를 피난민들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를 거절하고 국경을 막 차단시켜버리고 일등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전쟁이 났으니 우리나라에 오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빵과 먹을 것, 잠잘 것 대어주겠으면 오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유럽이 왜 그런 일을 할까? 유럽은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 단단한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보들이 생기면 그래 우리나라에 오너라. 우리가 잠재주고 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피하는 자들 영접하지 하라. 이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나라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다.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하리라. 결국은 전쟁을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겠다. 1년.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 우리는 속전속결해서 한꺼번에 확 밀어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백성들의 저항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저항하는 데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백기 들고 우리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대통령이 피를 흘리겠다는데 백성들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로 흩어져 있던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막 공항에 모여서 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왜 유럽이 저렇게 전쟁할 때 오지 마라. 우리는 당신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반갑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객을 돌아보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 받아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다. 나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고 우리나라의 얘기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공고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면 반드시 100%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주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는 도움을 받고 나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명절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잘 쉬십시오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를 영접하는 이런 전쟁의 피난민들을 볼 때 우리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안 그랬느냐?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국 속에 어깨를 맞대고 자랑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나라들은 진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이웃에 있는 저런 나라들이 우리는 막고 우리는 거절하고 한다 그러면 세계 매스컴이 또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환영하고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오너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마디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도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공고한 자, 핍박자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길을 벌린다면 마음껏 도와주고 진짜 내가 있는 것 주머니에 용돈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지금도 코로나의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어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해주고 또 이 피난민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이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주여, 전쟁 힘이 세다고 밀어붙이는 러시아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패망의 길로 갈 줄 압니다. 우리는 뻔히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욕심이 일어나서 이런 전쟁을 일삼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겹겹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 안의 위로와 평강의 날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 있습니다. 주여, 암덩어리도 있고 어떨 때는 나 혼자 생각해도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은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남이 있으라고 우리에게 사인해 주신 이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몸에 있는 암덩어리들,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들 주님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